어깨를 펴고 편안하게,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런 적당한 긴장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질서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관심과 필요가 외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심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라고 말합니다. 본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 속의 사람들이죠. 우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 눈에는 당장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당장 눈에 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어쩌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현실적이고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고도 고고하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만 드리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시대, 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훌륭한 신앙인들은 이 세상적인 것은 다 거부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영적인 일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훌륭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작은 문제들은 중요하지 않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만 신음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려는 태도입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과 물질, 이 세상의 일들은 하찮은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성경의 뜻과는 거리가 먼 생각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어떤 사람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해 주셨고 그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필요들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기에 네 번째 기도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의 것들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하루의 양식이 하나님께 구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의 제목을 넣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제목이 들어와도 충분하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 양식을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기도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이라는 헬라어가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것, 잠자리에 필요한 것, 그 외에 사소한 걱정거리, 그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 필요를 당신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 수많은 일용할 양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나의 인생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역사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들이, 그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전에 80년대 이전에는 그런 간증과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이야기들은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 것일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분명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견디고 이겨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결혼하실 때 부모님에게 유산을 물려받으셨었나요? 아마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많이 받으셨나 봐. 네, 대부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대로 유산 물려받고 결혼하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제대로 집안칸 장만해서 신혼살림 시작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반지하 월세방에서 교육전사로서 부인 60만 원 월급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결혼 비용도 대출받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어머니는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모자란 것 없이 지금까지 주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꼭 필요할 때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자주 깜짝깜짝 놀라게 경험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제가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도 없지만 이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거고 지켜주실 거고
나아가서 나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에게 그런 실망 주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저뿐입니까?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들어도, 다른 집사님, 권사님한테 들어도 저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삶에서 살아가신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겪은 인생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이야기가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20대까지 키워놨는데 그만 사고로 잃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고통 속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살고 있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40대 남편을 잃고 6남매를 눈물과 기도 속에서 정말 키웠습니다. 혼자 힘으로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면서 살다 보니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할머니 손에 자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겪었던 그 아픔들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두운 이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런 시간들을 견디고 살아왔는데, 그런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삶의 현실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12번은 떠났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어두웠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품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손길이,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때마다 채워주시고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그 고난을 견디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통의 순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다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드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그 암울한 시간 동안 절실하게 우리의 한 끼 한 끼를 채워주시고 챙겨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본다면 정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들은, 그때 내가 했던 그 기도들은 아무 의미 없는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돌보시게 하는 살아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는 오늘도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다. 너의 필요를 매일매일 내가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안식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 전에 6일 동안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었으나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도 그렇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마땅한 의무다. 고귀한 일이다. 그 일이, 노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귀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한 후에 오는 일곱째 날은 잘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얻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계명이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 그들은 광야 생활 중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그런 날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일을 안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장막을 치고 걷는 일, 걸으라면 걷고 멈추라면 멈추는 일, 먹으라면 먹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직접 경작해서 땀 흘려 일함으로 그 소산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는 친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주시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추수하여 얻은 곡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기다리는 삶이 아닌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땀 흘려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하는 그 노동을 쉬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땅, 음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사실을 고백하고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먹을 것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에 노동을 쉬면서 우리에게 그런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에 비해서 많이 부유해졌고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한 끼의 양식을 위해서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아름다운 기도가 단절되고 우리의 절박하지 않은 기도가 결국 하늘에 올려지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아져서 그때보다 나아졌을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는 여전히 궁핍하여서 한 끼의 식사를 갈급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시간 세계 통계라는 사이트에 보면 실시간으로 현재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인원수가 나옵니다. 제가 보았을 때 8억 5,565만 명이었습니다. 영양실조 속에 있는 사람들이 8억 5,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오늘 굶주려 죽는 사람의 숫자가 2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 3천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아니 3만 명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빈곤선 이하, 하루 3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히 개발도상국 어린이 수가 1억 4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약 3억 명가량의 인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인해서 더구나 이제 코로나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우리에는 우리 가족만 들어갈까요? 우리 교회만 들어갈까요? 우리 나라만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한국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은 이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향하여 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이렇게 추수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추수할 때 곡식 하나까지 다 챙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서 곡식들을 남겨두라고 합니다. 곡식뿐만 아니라 감람나무를 털 때도 그렇게 하고 포도를 딸 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통스럽게 살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가장 작은 문제라도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시는 분,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제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졌으니까 필요 없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루의 양식이 없어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그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더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면 더 풍족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가지는 위대한 힘, 기도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마지막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더욱 교만해지고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많은 재물은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고 어리석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의지의 근거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의 창고에 재물이 부족하면, 가득하지 않으면 그것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은 결국 탐욕을 낳게 되고 그 탐욕은 결국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재물이 그의 신이 되고 주인으로 그 재물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물을 손해보느니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재물을 움켜쥐고 죽을 정도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재물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고 가족도 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이 있었는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 돈에 사로잡히고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돈 때문에 주 안에서의 모든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루하루 열심히 양식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하루의 양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에게 재물이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높아지고 그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기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신뢰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확실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의 양식은 내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그냥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서 오늘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는 오늘 하루의 수고로도 충분하다, 고생했다라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내일의 필요는 또 내일 구해라. 내가 또 내일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일은 또 뭐예요? 내일은 또 오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오늘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내일은 또 나의 오늘이 되고 결국 미래가 하루하루 다 나에게 오늘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날에 채워주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는 단지 일상적인 종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하루의 양식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정말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간절하고도 실제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경험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또 다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다양하게, 더 크게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그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